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의 날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체험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함께 또 믿음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특별한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믿음은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예배를 바라보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고민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핀 마이크도 준비해서 율동도 하고 아이들과 예배를 나누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아이들이 곳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떠드는 아이들이 없어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있을 수 있는데 떠드는 아이들이 없고 잘 앞을 보고 예배를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그 예배 때마다 힘이 저도 모르게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나의 힘, 아이들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애써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이뻐해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이 아이들의 예배 속에 녹아져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크게 듭니다. 이러한 말씀을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어릴 적에 아니면 내가 예배 자리로 처음 나올 때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나 또한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로서, 애씀으로써,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나도 누군가의 책임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책임이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 나를 향한 누군가의 손길, 나를 향한 누군가의 애씀, 즉 나도 누군가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의 책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인도하심을 통해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 어린이 주일은요, 단지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축복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도 누군가의 책임이었으니 이제 나도 믿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책임을 진다는 것 어떤 말일까요?
아이들을 예배에 데리고 나오면 끝일까요? 말씀 한번 들려주면 끝일까요? 그것은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8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이동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믿음이 단단하고 굳건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받아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때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해야 할 믿음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책임은요,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의 책임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배는 출항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가 반쯤 가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무서운 것은 당연하게도 날씨죠. 광풍이 몰아치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배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배들이 다니지만 영상을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큰 배도 날씨가 흐려지고 폭풍이 오고 광풍이 일어날 때에 큰 파도로 인해서 그렇게 큰 배도 금방이라도 삼켜질 듯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 제자들은요, 광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보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자들의 마주한 상황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상황이 너무나 두려우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이라면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아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팍 치고, 그리고 배가 뒤집힐 듯한 그때에 사람들은 두렵고,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짧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황을 모르셔서 주무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풍보다 크신 분이고 파도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이 세상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배 위에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평강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폭풍은 제자들을 흔들었지만 폭풍은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웠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의 그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파도의 소리로 옮겨가고, 주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으니 이제 물이 차는 소리만 들리고 바람이 때리는 소리만 들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을 깨우고 애원하면서 주님, 저희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고백 또한 너무나 은혜이죠.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의 기도 속에 주님은 있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파도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늘 나와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하고 이적이 일어나고 나의 복을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던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 나와 함께하던 그 자리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왜 지금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왜 잃어버리고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당연하게도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먼저 완전한 동행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자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가 여러분 각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키는 그 자리가 한 영혼을 책임지며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광풍이 오죠.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분명하게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본당도 정리하고 교육관도 정리했죠. 치울 것은 치우고 버릴 것은 버리며 온전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의 그 예배의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아이들의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새로운 영혼들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나오시면 보시겠지만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 자리를 한 영혼씩 자리를 채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지킬 때에,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뻐하시며 내가 바라봤을 땐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며 한 영혼을 살리며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나의 자리, 나의 믿음은요 다음 세대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믿음의 모습은요 그대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드러나고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그 모습이 살아나며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광풍을 만났지만 반응은 너무나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게 되죠.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떻게 나를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공간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다른 배들도 따라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한 쭉 가고 있었지만 다른 배들도 옆에, 앞에, 뒤에 그리고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들 또한 똑같은 풍랑을 맞이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만 한다면 다른 배들도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따라올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보다 먼저 믿음의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정이 흔들릴 때에, 관계가 무너질 때에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먼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지, 두려움이 오면 어디로 달려가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정확한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닮아가는지 작은 모습들도 똑같이 따라가요. 밥 먹을 때 무엇을 먼저 먹는지,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심지어는 자는 모습들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올 때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본인들 방에 가서 자는데 가끔은 저희 옆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옆에서 이불을 2개 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잘 때 보면은 이불을 막 걷어차고 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자요. 옆으로 살짝 누웠고 발을 살짝 올려가지고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지 얘기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죠. 아이들이 보통 목사들이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자기 얘기하냐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저 기쁨으로 웃는 아이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도 보면 그렇죠. 야, 지 아빠랑 똑같네.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야, 지 엄마랑 똑같네. 뭐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작은 말투까지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애들 앞에서는 뭘 못한다 그러죠? 뭘 못한다 그러죠?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죠. 뭐 냉수 한 사람 먹기도 힘들다 막 그러잖아요.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이 닮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똑같이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광풍은요, 우리가 만난 광풍은요, 우리 아이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난 힘듦은요, 우리 아이들도 만나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행착오 겪었던 그 힘듦이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 늘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늘 서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주님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교과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 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똑같이 물어요. 나의 믿음이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이 말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두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믿음은 연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워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전해질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더 크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도 따라해 봐야 돼요. 아이들도 다만 앞에 보고, 다 앞에 보고 있죠? 시윤 앞에 보고 있죠? 우리 아이들만 우리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어린날이 이제 내일 모레다 아이들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뭐 아이들 목소리보다 좀 커야 되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책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부으시고 믿음을 책임지는 그 축복을 가득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 길이 바로 나를 먼저 살리는 길이고, 그 걸음을 옮기는 그 축복이 나의 자녀들, 자손들,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